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위로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나 힘든 여건 때문에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요즘 말로 멘탈이 붕괴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를 넘어서는 두려움이 생기고, 돈 때문에 염려를 넘어서 두려움이 생기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염려를 넘어서 두려움이 생기고, 어떤 진로나 삶의 환경 때문에 찾아온 어떤 삶의 역경 때문에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것, 힘들어하고 그 이상의 절망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기 삶의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침체, 기도의 침체, 신앙의 무기력까지 더해지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상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 이제 바닥이 나고 오히려 믿음의 위기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은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이 세 장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짧게만 봉독해 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당시에 또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와, 저런 분이 계셨어? 저렇게 당당한 분이 계셔? 야,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될 만큼 아주 강하고 담대하고 당당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그 19명이 다스리던 왕 중에 가장 악하다고 했던 아합 왕, 그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의 딸이라고 하는 이세벨을 자기 왕비로 맞이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바알의 신전을 지어주고, 또 바알과 함께하는 여신, 바로 이 아살의 신전도 지어주고, 자기와 자기 아내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까지도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정도로 강하고 담대했던 선지자 엘리야서였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바로 우리가 와, 참 대단한 분이었구나, 나는 그런 분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이죠. 오늘 왕이시여,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후로부터 내 입에서 다른 말이 없는 한 이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엘리야 이 선포 이후에 실제로 3년 이상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선지자 엘리야가 말이 맞구나, 진짠가 보구나. 아니, 엘리야의 말대로 진짜 이렇게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다니 이건 정말 하나님의 무슨 징조가, 재앙이 임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를 내리게 하고 농사를 잘 되게 하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내 입을 통하여 다른 말이 없는 한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게 해주겠다. 우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우상을 능가하시는 하나님, 우상을 능히 제압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보여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음을 의지하고 싶고 자기들이 뭔가를 좀 하고 싶어서 잘 되고 싶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복을 빌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비를 내리시게 하는 신을 과감하게 비를 못 내리게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 중에 뛰어난 신, 어떤 신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는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신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환경들이 들이닥치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신을 제압하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분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면 모든 형편 가운데 역경도 문제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며, 하나님 있다며. 근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겨? 건강이 무너지거나 물질이 새거나 계획대로 안 되거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판을 흔들리는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야, 안 되겠구나. 난 이제 살 길이 막막하구나. 소망이 없나 보구나 하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한 그대로를 시행시켜 주셔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후에 너는 다시 가서 아합 왕에게 말을 해라. 이제 비를 내려주겠다. 이 아합 왕 앞에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 아니겠어요? 이놈의 자식, 괜히 재수없는 말을 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못 내리게 하고 민심이 흉흉하고 기근이 들어서 삶의 민폐가 지금 심하니 오기만 해봐라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는 아합 왕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엘리야를 보고 아합 왕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을 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섬김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괴롭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수행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참에 내가 여호와와 바알 신 중에 어떤 신이 진짜인지를 내가 보여줄 터니 당신께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400명 전체를 다 갈멜산을 다 모아주시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래, 나도 그게 궁금할 터인데 잘 됐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내 백성 가운데 그들의 제사장을 보여줄 터이니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거라. 그래서 갈멜산으로 그들을 모아줬다는 거예요. 850대 1이 된 거예요. 오늘 아합 왕이 그렇게 허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참에 그것을 명분 삼아서 엘리야 선지자를
제거시켜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백성들도 많이 갈매산으로 구경을 따라갔죠. 자, 그래서 그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각자 신을 모시는 제단을 거기에 만들고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지를 보고 판단하자. 불을 내리시는 신이 진짜 신인 것을 알고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 한번 해보자. 대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먼저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제단을 쌓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자기들의 의식을 행하면서 신을 찾고 신을 부르면서 의식을 막 벌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별짓을 다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고 사람이 깎고 사람이 파고 사람이 만든 신이 어떤 결과를 낼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다 못한 엘리야가 비켜라. 내가 하겠다 하고 자기도 제단 쌓고 12지파의 돌을 갖다가 12개를 돌을 세우고 이제 기도하지.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들이 한마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의 종이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덩이가 확 일어났더니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풀, 돌,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재물을 확 살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에 재물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도 바싹 마르게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봐라. 아방도 볼 것이고 이세벨도 볼 것이고 그래 많은 백성들을 보고 이야 이거 보통 아닌데 이거 진짜인가 보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엘리야가 약속대로 그들 다 쳐 죽입니다. 850대 1, 450대 1, 뭐 누구 하나 끄떡할 만큼 없는 엘리야의 강성한,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요.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주눅들 수밖에 없었던 아하방과 이세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는 거죠.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군사를 풀어서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시연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세가 사단의 마귀의 힘이 이렇게 강성하게 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을 꼭 붙들고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은 세력이므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 순서, 자기 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인데 강력한 무기를 있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마귀의 권세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만 붙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를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여기서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이 좀 안 좋아지면,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면 우리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가 왜 건강이 안 좋아졌을까? 내게 왜 물질이 새어나갈까? 나는 왜 뭘 해도 안 될까? 여기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과 환경은 사람이 계속해서 흔들려 대고 우리를 끄집어 들고 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곧 구원이요, 믿음은 곧 승리요, 믿음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이세벨 왕후가 반드시 죽겠다고 자기 상한을 보냈으니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얼마나 가슴 졸였겠습니까? 이때에도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해야 맞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는 다 보여줬는데, 내가 할 일은 다 했는데 세상 권세로, 마귀의 힘으로 나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난 무섭습니다. 나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엘리야가 잠깐 마음이 좀 그랬나 봐요.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일단 피하고 봐야 되겠다 하고 도망가다 보니까 갑자기 우울함이 찾아온 거예요. 야, 난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없는데, 저들에게 다 보여줬는데 왜 저들이 승복하지 못하고 나를 죽인다고 하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죠. 도망가다 보니 갑자기 절망감이, 우울감이, 두려움이 확 자기를 짓누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아이 부러웠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시오. 왜 이렇게 사명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힘든 문제를 만나게 합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고 지금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고,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야, 먹고 힘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삐졌어요. 그걸 먹고 또 누워서 잠을 자버리고 맙니다. 아니, 몰라. 어떻게 되겠지 뭐. 마음이 상심을 입었어요. 믿음대로 했는데, 순종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 결과가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또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천사가 또 깨웁니다. 엘리야야, 일어나서 힘을 내서 빨리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네가 가야 한다. 너의 남은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헌금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세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엘리야도 두려움으로, 절망감으로, 낙심해서 그렇게 뻗팅기고 누워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실수를, 또 허물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늘 기도해야 할 문제가, 기도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을 다시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점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이 말세 같아. 옛날엔 그런 게 없었는데 환경도 그렇고 동성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모를 거역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나가야 하고 믿음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사단은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마지막이 끝날 시대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력했던 이 당당했던 엘리야도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두려움에 쌓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으로 다른 건 몰라도 이겨내고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믿음이 힘들어져요. 승리하기가 어려워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는다. 할렐루야. 구원이 내 영혼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깨워서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몸은 영혼과 함께 있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도 중요한 거예요. 내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 육신이 활동하지 못하면 영적으로도 활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영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몸과 영혼은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육신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육신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자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좋은 습관들을 가질 때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도는 자기 건강도 자기가 잘 챙겨야 돼요. 입맛이 없으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죠? 운동도 좀 하고. 옛날에 병은 한 가지라도 낫는 건 10가지라고 했잖아요. 그지? 100가지라고 했나요? 자꾸 소문을 내라고 했잖아요. 난 어디 안 좋다고. 그러니까 함께 해야 돼. 아이고, 어디 안 좋으시구나. 기도해 드릴게요. 어디 안 좋으시구나. 내가 뭐 많이 해드릴게요. 이렇게 함께 하고 성도가 연합할 때 건강도 잘 챙겨질 줄 믿습니다. 그 성도들은 아프면 참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아주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할렐루야. 약속입니까? 그래야죠. 에? 그래서 제가 땀 흘리시는 막 이렇게 성도님들 보시고 청소할 권사님 계시면 뭐라도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힘이 빠지거든. 그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으면 더 자꾸 처지는 거 아니겠어요? 몸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몸이 건강해야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야야 일어나지 일단 먹어라. 응? 먹어야 산다. 응? 깨워준 거 아니겠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먹어 일단 먹어. 먹고 자. 할렐루야. 잘 드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도 입맛 없을 때 저한테 말씀하시라니까. 기꺼이 기뻐하면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는요 이렇게 사랑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 얼굴 헬쑥해지셨어요. 어디 아파서 몸이 안 좋네. 맛있는 거 사드리세요. 독감 걸려서 코로나 걸려서 뭘 못 드시면 죽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세요. 함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건강하니까 뭐 끄떡도 없어. 그럴 게 아니에요. 옆에 건강하지 않으시면 웬일이야. 사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천사가요. 하늘에서 오는 천사도 있지만 이 땅에 돌아다니는 천사가 부족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받으면 그분이 나한테 천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천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천사.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프신가 보다. 내가 천사가 되어야 되겠다.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아이고 힘을 내세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육신이 건강해야 영적인 것도 건강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일단 몸부터 추스리게 하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통하여 내가 천사가 되어야겠구나.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힘을 실어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공급자가 되어야겠구나. 아낌없이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이고 공동체의 힘이고 천사가 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절망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그분의 자녀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가 여기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란다. 일어나라. 넌 가야 할 곳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유리판과 같다고 하잖아요. 한쪽에 강하게 충격받으면 금이 쫙 한대요. 그 더 큰 충격받으면 산산초가 깨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깨지면 삶의 목적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디로 가야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얘야 네가 일어나 갈 때가 있다. 할렐루야.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면 소망이 생기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아이고 이거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 같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맥도 빠지고 힘도 빠지고 마음도 이 식상한 이 뭐라 그래 속상한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해답이 있고 힘이 있고 또 가야 할 삶의 방향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 물러. 나 예배도 하기 싫어. 아이고 교회 가기도 싫어. 기도도 안 나와. 한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얘야 일어나. 네가 거기 앉아있을 때가 아니고 낙심할 때가 아니고 두려울 때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 부부싸움해도 교회 안 나오고 속상하다고 교회 안 나오고 아프다고 교회 안 나오고 돈 떨어졌다고 돈 안 나오고 안 돼요.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만이 새로운 힘과 말씀으로 또 은혜를 입어서 마음이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또 위로가 되어서 힘을 다시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주저앉았다가 두려워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 40주야를 통해서 사명자의 길로 호렙산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영혼을 수선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수선시켜 주시는 것.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 영혼이 샘솟는 기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드는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사명대로 살아갈 때
샘솟는 기쁨과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구나. 세상의 다른 어떤 방법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고 순종하는 길이 사명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나서 위로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난 하나님께만 위로받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내가 길을 묻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인생의 빛이 되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회복되시고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시켜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건강에 연약하고 물질에 예민하고 환경에 쉽게 주저앉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여건 따라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새롭게 세워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으로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고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어떤 환경 속에 갇힐지라도 믿음을 포기하거나 소망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새롭게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